네, 우리 집사님 특성 너무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또 축복하시고 싶은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대물림 11호를 하면서 갈라디아 말씀을 계속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이고 사탄의 노예이고 율법에 놓여 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를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입양을 하셨다는 말씀, 양자로 입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대단히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감히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나도 친근한 교제 속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상에서도 또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심지어는 아버지께서 버리실 때에도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계속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셨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가족이 됐을 때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지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회복시켜 주려고 공동체가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읽었는데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은혜 안에서 이제 신령한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형제의 범죄의 사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님들을 향해서 좀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령한 너희다. 우리가 사람이 신령하다 그러면 좀 특별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신령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께 순종을 하고 성령님이 자신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분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께 순종을 하면서 범죄한 자를 대할 때에도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어떤 감정으로, 정죄의 방식으로,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듯이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온유함으로 접근하여 그 사람을 회복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신령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한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분들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신자의 죄악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신자를 바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어라. 이 바로잡는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라는 말인데, 뼈가 부러졌거나 위골이 됐을 때에 그 뼈를 잘 교정시켜서 건강해지도록 해주는 거, 혹은 그물이 훼손이 됐을 때에 내일 그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물을 잘 다듬어 가지고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물을 수선하듯서, 그래서 그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못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이분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뼈를 잘 맞춰주고 또 기부술을 해주고 뼈가 잘 붙도록 해주고, 그래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님들이 범죄했을 때에는 그분이 어떻게든지 잘 회복이 돼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분들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주의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유대주의자들이 보통 하는데 가혹하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지요. 율법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하지 못했느냐, 왜 넘어졌느냐, 그런 정죄의 판단을 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의 잣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러한 분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회복시켜 주는 유일한 방법은 온유함으로 접근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방식이 아니고 비난의 방식이 아니고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까? 너는 넘어졌지만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지. 너는 그런 일에도 넘어졌어?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태기, 교만한 우월감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을 비판할 때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듯이 착각에 빠져서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두 번째로 그래 생각할 것은 성숙한 사람도 죄욕을 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도 저분과 같이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므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태도로 온유함으로 접근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그랬을 거라 라는 그러한 태도로 범죄한 분들을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심과 수치에 대한 문화가 컸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처형한다든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았었다 그래요.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유함으로 이분이 실수로 넘어졌다는 것을 전제하에 어떻게든 그분을 잘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함으로,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바로 온유한 자세입니다. 온유는 또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마음은 항상 온유함 뿐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며, 또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가 없으신 주님 앞에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범죄한 자를 회복시키셨는지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에 시몬 베드로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을 갖고 있던 그에게 주님이 새벽같이 찾아가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면 어떻겠냐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고 해변으로 올라와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숯불에 고기를 굽고 물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하셔서 시몬 베드로를 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 쩔쩔매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눈도 마치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됐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사도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 그것밖에 안 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접근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어떤 분이 되었습니까? 교회의 큰 기둥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고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성령을 따를 때 온유함으로 다가갈 때에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의 정죄의 방식이 아니라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용서로 그렇게 믿음의 가족으로 저 사람도 잘 회복되기를 원하는 배우의 기도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족인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5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여기 2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혼자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5절의 말씀은 그래도 각자가 감당할 만한 것들은 각자가 감당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는 그 짐을 함께 들어주면서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한 28년 정도 됐죠. 저희 수원 창성교회 부임했을 때 그해 이제 조금 있다가 IMF가 찾아왔습니다. IMF가 찾아오고 참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작은 교회로서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춥고 몸도 춥고 삶도 어렵고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들려오는 얘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교회들이 선교비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고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편지를 보니까 이제 선교비가 이제 줄어들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IMF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선교비를 좀 증액을 하면서 그렇게 수년 동안 지내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어려울 때 선교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격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선교비를 증액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목양태에서 들은 얘기는, 주중에 들은 얘기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일만 해도 굉장히 큰 어려움일 텐데 사모님과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큰 힘든 가운데 처했다는 얘기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공동체에서 각 신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짐을 서로 지면서 각자의 짐도 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어려운 사람이 많아졌을 때에
거기에 크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바나바라는 분이 생겼거든요. 그 바나바가 교회에 많은 물질적인 필요를 보고 가난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돈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헌신했던 바나바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짐을 함께 지었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처음 전투를 하게 될 때에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젊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움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자기는 모세가 아론과 훌 연세 많은 분들 두 분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저 밑에 싸우는 군사들이 다 보입니다.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모세가 손을 지도자고 손을 딱 들면은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우세해가지고 하는데 손이 힘이 빠져서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는 장면이 눈에 다 보이고 아론과 훌도 보이는 겁니다. 모세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로 판판한 돌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노인 두 분이 꽉 주의 종의 손을 붙잡아 준 거 아닙니까?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혼자서 질 수 없는 짐을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았을 때에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가 승리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도와주겠지? 나 말고도 할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나라도 도와야지 하면서 꽉 주의 종들을 그 세 노인이 함께 딱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도 기쁘셔가지고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고 공동체가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교회마다 다 또 가정마다 다 짐들이 있어요. 힘들 때는 더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인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받는 분들은, 성도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갈라디아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을 볼 때 천사처럼 봤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주의 종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또 주의 종의 존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일들이 줄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들의 그러한 신앙이 어디 가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적으로 함께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도님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을 하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또한 심는 것과 관계되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며 사람이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이렇게 도와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끝까지 선교를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주중에 이제 우리 사모하고 함께 어디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 사모가 이제 그 리더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마 화요일쯤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미 말씀을 다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도 눈물이 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지나온 28년 동안 목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1997년도인가 창석에 처음 왔을 때 IMF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제가 사례금을 월 2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헌금을 16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이제 4만 원 갖고 한 달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다은이 성은이가 유치원 때인데 진명 유치원이라고 있었어요. 진명 미술학원인가? 거기 한 달 비용이 7만 원이에요. 그럼 두 놈이면 14만 원을 해야 되는데 4만 원 갖고 이제 뭐가 되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도 진명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뭘로 다녔냐? 돈이 생겨서 다닌 거죠. 근래까지 그렇게 섬긴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처형 권사님이거든요. 처형이 애들 피아노 학원도 보내라 하면서 돈을 많이 근래까지 이제 섬겨주셨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너무너무 언니지만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됐느냐? 주혜종의 가정을 섬겼는데 그 가정은 어떻게 되니까 그 처형은 지금 교회에서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새 가족반 총괄을 맡으셔가지고 새 가족 신방 가서 자기 돈으로 과일도 사서 신방 가고 또 간호사들 사서 모두 주고 그렇게 하면서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딸내미도 엄마도 이제 주혜종들을 굉장히 많이 섬기시고 심지어는 부교육자들까지 섬겼거든요. 저희 가정은 물론이고. 근데 딸내미가 호주에서 사는데 거기도 똑같이 엄마를 뽑아가지고 목사님 섬기고 또 신방 오시면 섬겨드리고 교회 또 충성하고 성경회 때 헌금하고 굉장히 또 잘하면서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사업이 또 잘 되고 있어요. 두 자녀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막내 딸이 있는데 딸도 이제 최근에 둘째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그 둘째 딸을 데리고 100일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처형께서 이제 교회 가야 된다. 그랬더니 또 깐난에게 들쳐업고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하니 주님 안에서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다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짐을 서로 지고 주의 종을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의 심령으로 감싸주고 그분이 어떻게든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언제든지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서로서로 짐을 지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믿음의 가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가족이 됐습니다. 잘못한 성도 범죄했을지라도 온유함으로 회복시켜주고 짐을
각자의 짐을 서로 지고 서로 힘든 것 짓고 물질의 협력으로 주의 종을 돕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디시스를 통해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가정을 자녀들을 첫째로 삼고 아버지들이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이 되어 싸우니 범죄한 영혼이라도 온유함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짐을 지며 하나님 아버지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자녀를 부모의 첫 제자로 삼으며 특별히 아버지들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족의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고 정규노예와 또한 컨퍼런스와 토요 독서학교 그리고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디스 커리큘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정가정들마다 명문 가정을 꿈꾸며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예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노예장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컨퍼런스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토요 독서학교를 통하여 성경관을 세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수원의 디시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